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르드게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 좀 다른 그런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이 바벨론은 수도 바벨론 자국 중심의 식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식민지 삼은 나라들의 모든 인재를 다 자기 나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총리 대신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원래의 그 본국, 그 수도는 아주 발전했을지 몰라도 식민지 그 땅들은, 그 나라들은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거치지 않고 어려워지니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식민 정책을 바꿨어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식민지 이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가서 너네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괜찮다. 내 지배 아래에만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곳에서 너네들 나라에서 잘 살고 충성도 하고 세금도 갖다 바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차로 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수룹바벨이 이 백성들을 5만여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을 건축하고, 또 2차로는 에스라가 데리고 오고 3차로는 느헤미야가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의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왕이 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이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와의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복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한 그리스 군사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다라는 소식을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고 숨졌는데, 그 길이가 40km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달리기의 기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 아하수에로가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무려 3년을 전쟁을 준비해요. 무기를 만들고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까지 가려면은 육로로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출정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귀족들과 신하들을 궁으로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잔치를 벌였어요. 2가지 목적입니다.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전쟁을 앞두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을, 이 수산 궁에 사는, 이 도시에 사는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왕비는 또 왕비 나름대로 신하들의 부인들을 모아서 또 연회를 열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런 잔치 가운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문득 신하들 앞에서 자기 이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왕비 모습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 시켜서 왕비를 데리고 오라고, 연회장으로 데리고 오라고. 여기는 왕비는 왕비 나름대로 신하의 부인들을 모아서 여성들끼리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왕후가 그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술에 잔뜩 취한 왕과 신하들 앞에 이 왕후가 나간다라는 게 좀 꺼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왕의 말을 거절해서 연애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수에 취했지만 신하들 앞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갑자기 이 즐거웠던 잔치의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더 난리입니다. 신하들이 더 난리. 지금 왕후께서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아녀자들이,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거라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신하들이 더 난리를 쳤어요.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 왕비를 이제 뽑기 시작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 본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왕비 후보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400명을 이제 이 왕비 후보가 되었는데, 여러분 400명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전역에서, 그 제국 전역에서 뽑고 올라왔으니 그 400명은 아마 아주 지혜롭고 미모도 아주 대단하고 출신도 귀족 출신이고 아주 이런 좋은 그런 교육을 받은, 또 미모도 출중한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인 에스더가 그 안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 여인 중에서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어요.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양녀로 삼아서 딸처럼 이 에스더를 키웠던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바로 모르드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르드게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땠다고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수상궁의 궁궐의 이 성문을 지키는
말단 관리였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이 성문을 관장하는 수문장이 둘이 있었는데 이 수문장이었던 두 명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수문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직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지금 수문장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풀어서 붙잡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 과정에 그것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음모를 꿈꿨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벌당하고 목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페르시아의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궁중일기라는 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궁 안에 일어났던 왕이 어떤 얘기를 했는 신하들과 나눴던 그 대화들을 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궁궐 안에 이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고, 누가 그거를 보고를 하여서 그 사람들이 붙잡혔고 처형당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암살을 막았던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죽음을 막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대단한 포상을 줘야 되지 않아요? 승진을 시키든지 계급을 더 높은 관직을 주든지 돈으로 보상을 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 너무 큰 사건이라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처형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느라고 그 정작 제보한 사람은 잊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것이 서운할 법도 한데 억울할 법도 한데 그랬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모르드게는 그저 왕의 신하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딸과 같은 사촌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에스더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려 한다거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성문의 문지기로 말단 관리로 자신의 일들을 수행했어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실한 겁니다. 상을 줘도 상을 안 줘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모르드게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주 정직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음모가 있었음을 보고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사실은 후에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크게 사용하였고 유대 백성들이 죽임 당할 뻔한 위기에서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회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감당한다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삐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실하는 건 뭐냐? 그러거나 그러지 않거나 그냥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칭찬 바라보고 박수 받고자 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박수하든 박수하지 않든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한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상을 주든 상을 주지 않든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의 권력자였어요.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총리였다라는 것은 왕은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그리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궁궐에 이제 왕을 만나러 이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거나, 또는 이 수상궁이 대단히 컸는데 거기 들어갈 때에 그 많은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절할 때에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에 대해 이 하만이 이 아각 후손, 이 아말렉 자손인데, 아말렉 자손이 여러분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말렉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히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딱 건넜어요. 여러분, 이때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군사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회 정치 구조나 정부나 체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막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막 탈출을 했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온 건데, 있어봐야 여러분 그 리어카에 살림살이 있고 냄비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과 또 아이들과 노인들과 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군대는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는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자기 식구들, 다 부모님, 자식들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민족이 바로 아말렉 백성들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침략을 하는, 약탈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고려를 침략한 거란족처럼. 그래서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전쟁하고 죽이고 여자와 이 아이들을 노예로 삼고 그 물건들을 다 뺏어서 자기네들이 걸 갖는 그런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 때는 이기다가 손이 힘들어서 내려갈 때는 지다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 모세 손을 잡아 가지고 손이 안 내려오게,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겨우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 이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런 하만에게 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굴욕적으로 굴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의 원수와 같은 저 아말렉 자손의 하만에게 내가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렇게 이 꼿꼿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처럼 여기며 절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나라를 빼앗고 일본 천황에게 절할 것을 요구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천황 사진을 앞에다 두고 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방요배라 그래요. 그럴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부했다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 양용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해가지고 1년 6개월 형을 받아서 광주 형무소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신사참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본 천황은, 일본 왕은 신도 아닌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으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동방요배를 거부했어요. 근데 이 광주 형무소에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서도 동방요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가 모진 고문을 당해서 결국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신앙에 각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또는 환난이 닥치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모르드게의 믿음, 양용근 목사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남들도 다 해. 남들도 다 해. 그게 뭐라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내 믿음과 신념을 지키는 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용기를 줬고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경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에요.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주인공이 둘이에요. 둘.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쩌면 여러분 모르드게의 비중이 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는데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왕비가 아니냐.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하만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라. 이 참사를, 이 학살을 막아야 된다고.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왕비는 왕의 부름이 없이는 나가서는 안 돼요. 게다가 에스더 전에 왕후가 왜 폐위가 됐어요? 왕이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겨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불렀는데 안 온 것도 문제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거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덜썩 그 앞에 나타났을 때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과 같은 금규라고 하는 그 지휘봉을 탁 대면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 당장 왕비라도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나를 부르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불쑥 찾아가면 나 죽을 수도 있다고. 에스더가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가 왕비라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너가 왕비라고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이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너가 가만히 있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네가 왕후가 된 일이 이 일을 위해서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위기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나 못한다고 하는 에스더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못한다고 하냐고.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게 이 일을 위함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머리 한 방을 탁 맞은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도전에 에스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맞아. 내가 지금 왕비가 있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왕이 나를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서 나를 왕비로 삼은 것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백성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과감하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완벽히 두려움 없이 완벽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제가 어떻게 바로 왕에 가서 설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도울 형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을 의지해라. 네가 할 말을, 내가 할 말을 아론에게 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다윗 옆에 다윗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혼자 그 신앙을 가지고 이기고 견딘 사람이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다 그 옆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도전도 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요즘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요즘 왜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도전할 때는 여러분 조금 조심히 해야 되겠죠. 상처되지 않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은 모르드게의 도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이 왕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잔인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됐고, 오히려 하만에 따라서 같이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되는 대역전의 시나리오가 에스더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을 오늘날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것은 제비 뽑다라는 겁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당할 수 있는 학살당하는 그 날을 하나님이 구원의 날로 바꿔주셨다. 역전시켜 주셨다. 승리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죽음의 날, 슬픔의 날, 그 위기를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어려움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성전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지만 충성을 다했고 성실을 다했어요.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었어요.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가 힘을 얻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서 유대 백성들이 죽임에서부터 구원받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도전을 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